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이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진 예레미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원래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될 터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져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말기야의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그것은 예레미야의 설교 패턴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청중들은 은혜의 설교, 위로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데 예레미야의 설교의 방향이 늘 그래요. 늘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죄를 지적합니다. 하는 사람도 이런 방향의 설교는 하는 사람도 어렵지만 듣는 사람은 늘 더 어렵고 힘든 법입니다. 예레미야의 설교가 이렇게 늘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패턴의 설교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설교 때문에 정말 예레미야의 그 목회 사역에 있어서 큰 위기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37장 5절에 있는 말씀, 한 장 앞쪽에 있는데 이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3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아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늘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실제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게 심판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있는데 오늘 37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갑자기 바벨론과 적대 관계에 있던 애굽이 이 바벨론 본토를 침공했다는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본국을 다 비워놓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데 이 틈을 이용해서 애굽이 바벨론 본국을 침공했으니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서 애굽 군대를 방비해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이 마음의 위로를 얻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예레미야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희망적인 설교,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합니다. 감사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래야 감각 있는 설교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어떤 설교를 하느냐? 우리 본문 3절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설교를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아멘. 예레미야가 어떤 설교를 합니까? 지금 당장은 바벨론이 떠나간 것 같지만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렇게 되는데 그 바벨론 군대에 부상당한 그 군인들 몇 명만 와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넘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서고 대항하고 준비해봐야 소용없다. 살 길은 한 시간이라도 빨리 바벨론에게 뱉기를 드는 거다. 예레미야가 이런 설교를 날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겠지만 이 정치인들은 예레미야가 이 눈의 가시처럼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관들이 어떻게 하느냐? 38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왕이시여, 지금 평안을 구하고 백성을 위해 기도해야 할 예언자가 지금 바벨론에게 투항하는 것이 살 길이다.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엄중한 국법으로 이 예레미야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의 제가를 받아 예레미야가 말기야의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말기야의 구덩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은 이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말기야의 구덩이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이 구덩이가 아니라 지하로 파진 죄수를 가두는 감옥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개혁 성경에도 보니까, 개혁 개정 성경에도 보니까 말기야의 구덩이하고 거기에 2라고 적어 놓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래의 2번을 참고하십시오. 나나주를 의미합니다. 2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기야의 구덩이는 옥, 감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말기야의 구덩이를 지하 감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내는데, 또 다른 한 부류는 이 지하 감옥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실제로 그 물을 가두는 웅덩이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그 근거를 히브리 원어를 가지고 물을 저장하는 구덩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말기야의 구덩이의 히브리 원어가 보르를 쓰고 있습니다. 보르. 이 보르의 원뜻은 감옥이 아니라 물을 저장하기 위해 파서 만든 웅덩이, 이게 보르입니다. 이 보르는 이스라엘 가정마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물입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문화를 먼저 이해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건기에 물을 쓰기 위해서는 우기에 집집마다 구덩이를 파서 빗물을 저장한 다음에 그 저장된 물을 건기에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르를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깊이 파놓은 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 말기야의 구덩이가 물을 저장하는 깊은 웅덩이가 아닐까, 이 설에 동의를 하는데, 그것도 그럴 것이 이후에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진 예레미야를 에벤멜렉이라는 내시가 구출을 하는데, 감옥문을 열고 구출을 합니까? 어떻게 하죠? 그렇죠. 이 옷감을 연결해서 동아줄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구덩이 밑으로 내려서 예레미야 겨드랑이에 끼고 그 줄을 당겨서 예레미야를 구출하는 장면을 우리가 일찍이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웅덩이는 감옥이 아니라 본문 말씀 그대로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깊은 지하 샘물이라고 보는 것이 온전한 해석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이 지하 샘물에 던져져 있습니다. 이 지하 그 웅덩이가 어떤 상황일 것 같습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구덩이에 물은 없지만 진창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창.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진창, 땅이 질어서 질퍽하게 된 상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물은 없지만 진흙이 이겨져 가지고 질퍽한 상황이 지금 말기야의 구덩이 내부 상황입니다. 질척한 진창. 이곳에 예레미야가 던져져서 얼마나 나오려고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아마 예레미야의 온몸은 고물에 굴려진 인절미 마냥 진창으로 끈적거리고 냄새나고 이제 지칠 죄로 지친 기진한 상황이 지금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진 예레미야 모습일 것입니다. 진창도 어려운데 참 더 암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상황을 똑같이 평행 이동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위에 돌로 막아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림이 보여집니까? 그 진창 속에 던져놓고 그 위에 넙다란 돌로
눌러 막아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이 떠오를지 모르지만 이것은 유대인의 장례 풍습과 연관지어 볼 때 이것은 단순히 그 사기를 떨어뜨렸던 죄의 대가로 교화의 목적으로 웅덩이에 가둔 것이 아니라 그냥 산채로 구덩이에 놓고 생매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묻히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 마치 넙다란 돌이 인생의 마침표처럼 굳게 찍혀진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예레미야 3장 5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에 우리 저 앞에 자막에 나와 있는데 이때 예레미야가 뭘 했는지 3장 55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아멘. 심히 깊은 구덩이,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이 깊은 모든 것이 끝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 그 입을 떼기까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절망도 있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마침표 그 시작 아닙니까? 그런데 어렵게 주님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입을 뗐는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자기 혼자 그 어두운 가운데 구덩이 가운데 던져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어렵게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 안에 이미 와 계시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입을 떼기 전에 이미 와 계신 그분이 누구냐? 예레미야가 3장 5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이미 진창 가운데 하나님이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이 예레미야 가운데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의 인생의 구덩이 가운데 우리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이미 그 구덩이 가운데 뛰어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더 애달아 하시면서 그 문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가능성을 보고 뛰어드시는 분이 아니라 그 구덩이 가운데도 뛰어드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은 그 구덩이 가운데 뛰어드시느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는 불이 나가지고 소방관은 들어가지 말라고,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이미 끝났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부모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려도 일단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게 부모 아닙니까? 홍수가 휩쓸고 내려가는 흙탕물 가운데 아이가 떠내려가는데 여러분, 누가 뛰어들 수 있습니까? 부모는 뛰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곳에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언제 보여지느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 입술이 열릴 때 그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에서 입술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 이미 그곳에서 나를 끌어안고 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구덩이에도 뛰어드세요. 물구덩이에도 뛰어드세요. 여러분, 불구덩이 가운데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뛰어드셨는데 언제 뛰어드셨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때문에 결국에는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불이 평소보다 몇 배가 뜨겁다고요? 7배가 뜨거운 불입니다. 그 7배가 뜨거운 불에 던져졌으니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던져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불구덩이 속에 우리 하나님은 앞서가 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던져진 사람은 3사람이나 불 속에 다니는 사람은 4사람이라. 그 옷에서 불탄 냄새조차도 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상황과 가능성을 보고 가늠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구덩이 속에도 뛰어드신 적이 있어요. 누가 물에 던져졌죠? 그렇죠. 요나가 던져져 있습니다. 요나. 그 물구덩이가 얼마나 깊은지 요나의 고백에 따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바다풀이 내 영혼을 감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던져진 그 깊은 바닷속까지 우리 하나님은 요나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요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입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가운데서 입을 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렵지만 입을 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문도 열린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고 방법이 없어 보지만 예레미야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동원하시는데 누구를 동원합니까? 에벳멜렉을 동원하십니다. 에벳멜렉을 통하여 왕을 설득하십니다. 에벳멜렉을 통해 옷을 엮어 예레미야를 구출하게 하시는데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구스인 에벳멜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스 사람, 에디오피 사람, 흑인입니다. 전혀 예레미야와 연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도와줄 것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입을 열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도 시작되었는데 이게 입을 여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신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에디오피아 흑인 에벳멜렉이 방법이 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혹시 인생의 진창 가운데 던져졌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 위에 돌마저 접혀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스스로 답을 먼저 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진짜 막이 내릴 때까지 어떤 반전의 일하심이 있을지, 그 누구를 동원하실지, 어떻게 묶인 것을 풀어내실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기에 말기야의 구덩이에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기도의 손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의 이름, 그 입을 열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막막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이미 와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입을 열 때에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방법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우리의 입술을 지키십시오.
혹시 내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고 날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가 들린다고 할지라도, 모든 게 불리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레미야를 구원해 주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해 주시고, 구덩이에 던져진 그 요셉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동원시켜 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은 기도를 멈추지 말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으라도 원망치 말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찬양 속에 우리의 결단과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다시 한번 할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려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